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과 요한계시록의 짐승 간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이 본 최후의 제국입니다. 요한은 열국의 정치적인 이 분쟁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강대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지나간 이 예언적 이 이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한 제국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제국이 마지막 제국이 종말의 제국이 등장을 하고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짐승 이 7장 7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의 이 네 번째 짐승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의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그 의미를 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과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7장 3절에 나오는 대목이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13절 1절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열뿔 열왕 7장 7절에서 7장 7절과 24절에 보면 열뿔이 열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과 17장 12절에 보면 열뿔 열왕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뿔이죠. 적그리스도 유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이 하나의 뿔이.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한 인격으로서 유력한 통치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 부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곰의 발 같다고 하고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발로 밟는다. 곰의 발을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요. 큰 철 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자의 입과 맥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이 짐승은 다니엘서의 첫 번째 세 짐승인 사자와 곰과 표범 각각의 특징을 모두 다 지니고 있는 계시록의 짐승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서 참담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붉은 빛 그리고 참담하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21절 다니엘서에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 짐승이.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13장 7절에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권세를 지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것을 42달이라고 표현하면서 권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장 21절 22절에서 다니엘은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이 짐승이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6절에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패배당하는 내용이 또 거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은 부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과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7장의 이 네 번째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까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이 짐승은 대환란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아마게도 전쟁에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최후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짐승을 이 되살아난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장이, 이 13장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로마 제국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로마를 표현하는 철은 진흙과 섞이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종말 사건을 예언했던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동력자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자 그 하나님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력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종말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